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링거부터 꽂습니다. 링거 액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거의 맹물입니다. 물이 모자라서 아픈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거대한 동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동물 구역에 야생 동물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12월부터 4월 우기철이 되면 그 우기철에는 응고롱고라는 지역에 150만 마리의 누, 그리고 20만 마리 이상의 얼룩말, 그리고 50만 마리 이상의 사슴, 가젤, 이 수많은 동물들이 응고롱고라는 지역에 풀을 뜯고 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4월이 지나면 이 동물이 물을 찾아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데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4월부터 7월까지 대체적으로 소위 세렝게티라는 곳에서 동물이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도 물이 마르게 되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 마사이 마라라는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3,200km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물을 찾아 이동하고 성경에도 이 해갈의 아쉬움과 아픔 때문에 고민하던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단 3일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독일군과 전쟁을 할 때 사막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 멀리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쫓아가서 물을 막 마음껏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병사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구멍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가 아닌데 생명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물이 아닌데 모래를 퍼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은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소원은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르게 밥 먹고 사는 우리는 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전 세계 술 소비량이 1위랍니다. 술 관련 산업에 소비되는 국가 GDP가 전 국민들의 20%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뭔가 취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증을 풀기 위해서. 인생의 갈급한 갈증을 풀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점쟁이 숫자가 대한민국 교회 숫자의 10배입니다. 그곳을 갔다 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곳에 갔습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만 먹으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박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한인 사회에서 한 한국 사람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하게 성장했고 미국까지 와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좀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가졌어요. 내 평생 소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 오른손에 롤렉스 시계를 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세계 최고급 자동차 벤츠를 내가 타는 것이다. 소원을 정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때 안 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이 벤츠 사고 롤렉스 시계를 찼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만 가다가 언덕에 굴러서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부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몸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팔이 철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몸에.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밖에 나와 언덕에 구른 자기 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벤츠, 내 벤츠. 잃어버렸으니까. 구조대가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벤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 팔이 없어졌습니다. 팔이 달라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내 롤렉스, 내 롤렉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목마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뭔가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더 얻고자 더 노력하고 헛된 목마름에 끝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빗댄 얘기일 것입니다. 히랍 신화 가운데 탄티루스라는 그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 평생 소원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잘 먹고 신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티루스 왕은 제우스 신전에 신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그 벌로 이 탄티루스가 받은 벌은 갈급함이었습니다. 물을 먹고자 하면 물이 도망갑니다. 과일을 먹으려면 과일이 저쪽으로 자꾸 도망갑니다. 1m씩 1m씩. 잡으려고 쫓아가면 조금 더 뒤로 가고, 잡으려고 쫓아가면 조금 더 뒤로 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집을 좀 살라고 하면 집에 올라 또 뒤로 가 있고, 뭐 좀 살라고 하면 또 뒤로 가 있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뒤로 가 있고, 이 갈증.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가 생기게 되죠. 탄타라이징. 갈증 나는. 여러분 이게 탄티루스 왕의 신화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갈증, 갈급함, 애타는, 애간장을 태우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마시지 못합니다. 손에 뻔히 잡히는데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점점 더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타라이징, 감질나는 세상, 목마른 세상입니다. 손에 넣을만 하면 빠져나가고 잡을만 하면 저쪽 가 있고, 그럴수록 더 갈증 생기고, 얻을수록 더 배가 고프고, 얻을수록 더 목이 마르고. 여러분 호두에는 나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은 밀가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밀가루하고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갈증과 목마름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마치 사탕을 먹은 아이가 헛배가 불러서 엄마가 밥을 먹으라도 먹지 않는 것처럼, 헛배가 부른 것처럼 그 세상 것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사탄의 거짓 먹거리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마귀의 진수성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일을 예언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아름답고 건강하지만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고 다 가라고 피곤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강건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점점 더 갈급해하고 점점 더 목말라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더 가래진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김지하 시인이 쓴 시 하나가 그 당시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시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유신체제하에 민주주의를 목이 말라 하면서 거기에 타는 목마름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불러본다. 민주주의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지만 여러분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갔던 그때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목마름이 갈급한 때입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예배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목말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도 목말라 하며 우리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한 모든 백성이 정치적인 성숙과 안정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목마름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한국말은 내가 목마르다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딥소.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씀 딥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다른 관점,
참 재미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더 세부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적 순환,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세계적인 내과 의사가 본 예수의 십자가라는 글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육체의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사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하미티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최고의 과로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니 모세혈관이 땀방울 속에 파괴돼서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미티로시스라는 현상. 그분은 처음으로 거기서 외상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들에게 잡혀갑니다.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은 침묵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종에게 뺨을 맞으십니다. 그 후 성전 경비대장은 그분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채찍질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을 머리 위에 묶이게 되고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 39번을 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채찍으로 그 동그란 가죽끈에 그리고 동그란 납이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부만 상처나는 것 같더니 계속 맞으면서 그분의 살이 터지고 나중에 모세혈관이 터지고 나중에 힘줄이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육 속에는 혈관에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등과 살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를 알아봅었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와 땀과 모든 것이 다 범벅된 살덩어리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갈대를 쥐어주고 그분의 어깨 위에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깊게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제 그런 장난도 실증이 났는지 예수님 위에 덮여있는 자색 옷을 덮입니다. 마치 붕대에 붙어있는 살갗을 뜯어내는 것처럼 자색 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빼서 예수님 머리 가시관에 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가시의 고통이 머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모든 피의 흐름이 가장 많은 이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피가 흐르고 이제 무거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600m가 되는 비아돌로사 길을 캘카다, 소위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죄수가 직접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아돌로사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쓰지만 워낙 많은 채찍과 고통을 당하셨기에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도록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 비아돌로사 길을 걸어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이제 손목 위에 약간 오목한 곳에 무거운 육각 쇠막도 못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먼저 박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발, 왼쪽 발을 오른발에 폭에서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굽힌 후에 거기다가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점차 힘이 빠지니까 못의 몸무게가 지탱돼도 몸이 너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그 고통 가운데 몸을 지탱해 보려고 다리를 힘을 주니까 이제는 다리에 고통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위로 올리니까 다리가, 몸을 아래로 쳐지면 팔이, 이제 또다시 끝없이 피곤해지면서 근육 전체에 경련이 일어나고 깊고 사정없이 쑤셔대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몸에 몸무게가 실리면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3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정오에 갑자기 밝은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빛을 잃었고 하늘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5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관절 마디마디가 부수는 듯한 경련, 그리고 부분적인 질식, 거친 나뭇가지가 상처 입은 등 허리에, 그리고 모든 몸에 끝없이 찔러대고 비벼댑니다. 심장이 압박되기 시작하고 거친 숨소리를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하게 되고 결국 예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마침내 그는 극한 고통 상황에 이릅니다. 그때 하신 말씀, 딥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딥소 목마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수와 약수를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대양 6대주의 모든 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딥소,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생명수를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인생의 모든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아응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목마름을 고통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건물 깊은 더미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맨 처음 하는 말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을 바꿔가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여인. 첫 번째 남편은 정서방입니다. 정욕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금서방입니다. 돈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만족이 없어요. 세 번째 남편은 지서방입니다. 지식으로 좀 살아보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네 번째 남편은 권서방입니다. 권세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5번째 남편은 명서방입니다. 명예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사설에 속거나
헛된 것에 속아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마치 물인 줄 알고 신기루에 모래를 퍼먹듯이 그렇게 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 얼마나 물인 줄 알고 모래를 퍼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주시는 영적인 물, 영생의 물,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딥소 말씀하신 겁니다. 사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목마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제한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볼 때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찾고 구하는 목마름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교회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해야 될 일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권력에 목마르고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목마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수를 줄 수 있어요. 예수가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치료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으며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슬픔을 담당하셨으며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 갈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 친히 들려주신 지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간구가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 한 방울의 물만 내 혀 끝에 적셔줘도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 속에서 찾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생명수 하나만 찍어줘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도록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어떤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질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요즘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범일교회 성도님들,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기도에 목마르고, 예배에 목마르고, 하나님께 목마르고,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목마름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떤 때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말. 여러분, 건조한 중동 지방에는 물을 마시지 못해 혓바닥 내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목마름,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히브리어로 갈증, 목마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락이라고 그럽니다. 아락.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이 단계적으로 목말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리 빽 지르는 거, 바락 지르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 아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는 갈급이 바로 아락입니다. 아락. 갑자기. 여러분, 사슴은 신사적인 동물입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사슴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은 바로 목이 마를 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가는 시편의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갈급해 하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자기는 왕궁에 쫓겨났을 때 왕궁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영화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부귀 영화를 쫓기에 갈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슴처럼 갈급한 것은 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사슴이 소리를 지르듯 아락하듯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갈급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목마름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래서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목이 마르면 예배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목이 마르면 그 기도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목이 말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네요. 기도에 목이 마르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랬더니 이분은 생각하고 말하는 취지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할 때.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목이 마른 대상이 사람이십니까? 목이 마른 대상이 환경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예배 목이 마르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니까. 그런데 예배에 목이 마르다는 말을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죠. 신앙이 아직 약하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목이 마르십니까? 예배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알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목이 말라하는 그 자리, 그것이 그의 신앙의 인격이고 그의 신앙의 깊이고 그의 삶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과 명예에 목이 말라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됨됨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위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이 마르다면,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에 목이 마르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목이 마르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에 대한 목이 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내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는 간절한 복음의 사자로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딥소하시면서 목마르다고 외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오십시오. 세상의 헛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은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을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주님의 초청과 권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생명수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주일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범일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 일터, 하나님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주님밖에 없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인생의 목마름을 함께 풀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뻐하고 성령 안에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찾아온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목마름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